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가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이 따라옵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생활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은혜와 거룩함은 태양의 빛과 열처럼 분리할 수 없는 불가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위대한 피로 새로워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속에 만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죄를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마치 묵은 누룩과도 똑같은 것이다. 누룩의 비유를 하면서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대속을 받았다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이 죄의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역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역사는 흘러서 하나님은 예표되었던 그 어린 양의 결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5장 7절. 사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우리가 곧 죄 없이 되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십자가 사역으로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완전한 대속 사역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자유함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천사가 그 집은 믿음의 집으로 인정하고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뛰어넘다.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의 역사를 거슬러서 그분이 정말 진실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속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저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면하는, 저주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위대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출애굽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아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겨루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자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속사역, 사람이 아무리 예를 쓰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여러분 지식과 학력이 또 지혜가 뛰어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의 문제를,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성자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 일본 신우쿠보 전철역에 술에 취한 취객이 그 전철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한국의 유학생 고 이수연 학생이죠.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취객을 건져내고 살리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일본 열도도 감동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온 국민이 애도하며 감동했습니다.
그 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보다 더 이런 의로운 사람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던 온 인류의 저주, 결코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의 사망 권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위대한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대속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생이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로소타이.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한 부분도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도 부족한 것이 없게 완벽하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완전한 희생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드렸나요? 죄 때문에. 그것도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단번에 모든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위대한 희생 제사입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받은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이 정죄한 것은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너희는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고 또 율법이 속에 저주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심을 통하여 율법을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만족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뭡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구원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리적 삶을 사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당신이 취득하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값없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 전리품은 여러분 피의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은 저주의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은 죽음의 전리품이에요. 온갖 수난과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죽음을 통해서 받은 그 전리품을 당신이 가져가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그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범죄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축의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비참한 일인지 잘 모를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제가 어릴 때는 그 촌이 되다 보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주 미개한 소리를 듣죠. 개를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었어요. 저는 개는 잡아먹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개를 죽일 때 정말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전봇대에 개를 묶어놓고 죽이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짐승, 그리고 몽둥이로 개를 내리치는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 비극적이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들여서 내가 도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완전한 제사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고,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드릴 필요 없도록,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과도 같은 그런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은 단번에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땅과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샬롬의 동아줄이, 샬롬의 밧줄이 연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던 그 샬롬의 밧줄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동아줄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대속사역은 미완성 교향곡이 아닙니다. 하이드는 미완성 교향곡을 그렇게 놔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대속사역을 미완성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더 이상 손질 필요가 없겠고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와 같은 진통제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죄의 저주를 근원적으로 도려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를 새롭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의 DNA가 바뀐 것이에요. 마귀의 DNA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DNA로 우리가 완전히 영적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이러므로 뭡니까? 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명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뭐 옛날처럼 양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그 영적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요. 유교병을, 누룩이 발효되어진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교병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썬 나물과 함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말합니다. 썬 나물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받던 옛생활, 노예 상태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너희가 유월절을 향해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역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감사와 죄책감이 동시에 들어집니다. 죄책감은 나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럽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쁜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이요, 또 한편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반성과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되어졌고, 이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고대 전통의 방식대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민족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의 사마리아 민족들입니다. 사마리아 족속들은 지금도 유월절 되어지면 고대 출애굽기에 기록되진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주간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이죠. 정말 우리가 기회가 함되어진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양들이 죽어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비극적 죽음인지. 이렇게 죽어진 양은 온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10명, 12명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유월절 양은 먹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너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이런 먹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 몸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빵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몸이 참된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위로의 말씀 없습니다. 너는 요즘 말로 내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교제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교리 강좌를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사람이 함께 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 21장.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상상 불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거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교제는 에덴의 교제가 불완전한 교제였습니다. 왜? 죄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제는 완전한 완벽한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뭘 합니까? 하나님, 당신 이 사랑하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욥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천상의 비밀이랍니다. 마귀가 가르쳐준 천상의 비밀이야. 이것은 욥기서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이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적 절망과 저주를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의 하반부에 있는 할렐, 곧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시를 습관적으로 그들은 부릅니다. 뭡니까? 축제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망의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할렐루로 십자가 예수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었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위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저 저주의 십자가의 권세 속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사망의 음부에서 건져냄을 할렐루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은혜는 고난주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소욕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든 소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도 100년이면 끝이 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든 소망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인생의 10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아침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의 누룩을 버리고 성도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 소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이에요. 죄의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8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 십자가 예수를 기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죄의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누룩을 버리고 성도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일은 죄의 누룩에서 철저하게 멀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누룩은 발효될 때에 약간 신맛이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신맛이 얼마나 쉬워지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효를 해보신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메주를 쏠 때 누룩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어지는지. 순식간에 이 신맛은 누룩은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누룩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위대한 대가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의 누룩을 결코 모양도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에 하나님이 무한히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부패의 결과물입니다. 썩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누룩이에요. 출애굽에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을 먹는 그 행위는 애굽 때의 우상과 죄와 노예 근성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애굽의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출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습성을,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여러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의 죄의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 롱봉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롱봉우리. 여기에 400년 된 나무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14번 동안 그 나무는 벼락을 직격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을 이 나무는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화창한 날에
바람도 참 불지 않는 그날에 나무가 툭 쓰러진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폭풍우도 아니에요, 눈사태도 아니에요,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살펴보니 그것은 딱정벌레였어요.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은 겁니다. 조금씩 이 딱정벌레들이 갉아먹다니 결국은 여러분 벼락도 견디고 눈보라와 폭풍과 그 수많은 세월의 고통도 다 큰 파도를 다 이겼던 그 나무도 딱정벌레, 그 작은 벌레에 의해서 이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말합니다. 이것은 괜찮지라고. 여러분, 그런 죄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조그만 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송함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전에는 이만한 죄를 져야 뭔가 하나님께 죄송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내가 나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죄의 누룩은 번식 능력이 아주 빠르고 강력합니다. 죄의 누룩에서 철저하게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교회에 여러분 흉흉하게 많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땅만 해도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이 있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초대교회 7개를 봤다시피 이단 하나만 침투되는 교회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음행이 왜 있습니까? 잘못되어진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족 간에도 음행이 있는다. 여러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특별히 우리 고린도교회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다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음행하고 성적 범죄를 범하는 이것도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했는데 이 죄를 지으면 어때? 이 말이에요. 도덕 폐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라고 죽었느냐? 아니요. 저는 이번 주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는, 기독교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하시고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가? 믿음을 그렇게 왜 기뻐하시고 상급까지 주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믿음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계약을 맺습니다. 이 동산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행위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고 지키면 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고 죽으리라. 무터 타부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의 소리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이 대속적 사역을 다른 어떤 인간의 공도 아니라 너희가 믿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너희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느냐? 그것을 믿을 때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는 실패했던 믿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역정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호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오늘날에는 교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격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질서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도 뭐 신주 집회하는데 쫓아다, 이런 예수님은 뱀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주 집회한다면 난리가 나서 이곳저곳으로 가서,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많은 역사도 제대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고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짧게 한 1분만 간증하나죠. 제가 사실 경련기 때문에 한 달간 되게 힘들었습니다.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2주 전에 고향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와서 대뜸 한다면, 임 목사 요즘 몸은 어떻니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그래서 요즘에 좀 경련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의욕도 없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기다려 보라고. 내게 좋은 약이 있는데, 자기 형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선거 기간 동안 초조금 상태에 있다가 그 약을 먹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제법 돈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게 택배로 보낸 거예요. 먹어보라고. 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틀 지나니까 몸에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제가 몸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주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여러분 그 친구가 자비로 보약이라고 지어서 보냈더니 그 약을 먹고 나니 저도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이적이 있다, 무엇이다 이러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 속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쓰임받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거룩한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간섭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 가장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바로 된 모든 빵가루들을 다 찾아냅니다. 한 보름 전부터 샅샅이 뒤집니다. 보통 저녁에 해가는데요, 촛불을 켜고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옷을 흔들어보고 천장을 비우고 서랍을 열고 좀 불안하면 가구까지 내버린대요. 이스라엘의 유학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6월절이 가까우면 거의 새 가구를 그냥 가져온다고. 찝찝하면 그냥 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하기 전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는 배척하지만 그만큼 형식적으로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옛날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룩을 찾기 위해서 촛불을 사용하는 유대인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누룩을 찾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등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피십시오. 또 살피십시오. 또 살피세요. 여러분 살피고 살펴서 누룩 없이, 묵은 누룩 없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은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먹는 영적 교제, 이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너무너무 비싼 값이 지불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확신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대속이요, 구속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성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깊이 안아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꼭 보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죄의 누룩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참된 평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뿌려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죄부터 한번 버려보십시오. 큰 죄가 버리기 쉽습니까? 무엇이든 버려보십시오. 내어 버릴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유대로 명절을 지키자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었으니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누룩의 문제입니다. 죄는 항상 평안을 파괴했습니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뭘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창세기 4장도 여러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살인하고 난 뒤에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모두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죄의 문제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질환이 신경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질환도 평안의 문제예요. 신경성도 평안이 문제이고 정신질환도 평안의 문제이고 또 스트레스 평안의 문제입니다. 평안이 왜 없는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또 생산합니다. 왜 그렇게 더 많이 움켜쥐려고만 하나요? 오늘 우리가 욥기 서의 그 말씀대로 좀 많이 가졌으면 좀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움켜쥐려고 가난 자를 억압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자신의 재산은 눈곱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고난이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자신이 움켜쥔 것을 놓았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족장의 영광이 찾아온 것이에요. 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양심은 마치 살얼음과 똑같아야 됩니다. 조금만 두드려도 여러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 중에 신경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신경초 풀에 딱 잎에 닿는 순간 입을 오그라버려요. 저는 이 신경초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빵 부스러기만큼이나 떨어지는 그 순간 그대로 잎을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마음을 여시고 제가 찾아오면 신경초처럼 그대로 닫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민감해야 돼요. 사람의 습관은 통계적으로 21번을 반복하면 뇌 속에 길이 생긴답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를 21번 연속으로 피면 담배 피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21번 마시면 술 먹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경 전달 물질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허용하면 큰 길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묵은 누룩이라도 유대인들이 누룩을 찾아서 그렇게 집안을 뒤지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의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거룩함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